내가
아까도 우리 찬미하고 잠깐 이 구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정금 같은 믿음,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다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 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충성을 다하고 맨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항상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겠으니까 이름 뽑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종교생활하는 자들, 기복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42곳에 진을 쳤지만 그 가운데 네 번째 진을 친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15장에 무슨 사건이냐, 14장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들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 앞길을 꽉 막았어요.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나왔고 6월절 날 딱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믹돌 앞을 지나서, 그 에돔을 지나서 믹돌 앞을 지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홍해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미리암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품고 마음에 품고 기쁘고 즐겁고 찬양을 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부터 출발해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마르지요, 뭐.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이 말라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물을 못 먹으니까 징징대면서 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린 자식들은. 아내들은 남편들한테 물을 어디 가서 구해와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 왜 그걸 나한테 묻느냐고. 지금 내가 물을 여기서 어디서 광야에서 어떻게 여기서 오냐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다시 이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딱 떠먹었는데 와, 쓴물이에요. 여기서 쓴물은 무슨 물이에요? 소금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닷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물을 담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시하시는 그 나뭇가지를 딱 쓴물에 딱 던지는 순간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되어버렸어. 그래갖고 무슨 크게 갖고 해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가 말하는 장소, 말하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감사가 원망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본질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인생이 말하같이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단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고난들이 있잖아요. 나는 잘 살려고 그러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에게는요 항상 고난이 찾아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양한 영들이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다양한 마라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마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라 같은 쓴 인생길에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그 쓴물은 단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참지 못하고 잠깐 참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건 성도들의 마땅한 삶에 감사하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분이 나쁘고 시험에 들어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대부분이. 저도요 이런 걸 수도 없이요. 그러나 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가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 35절 하반절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원망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너희 중에서 원망한 자들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출애굽해서 60만 3,550명이 군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뽑을 때는 천야 기도를 하셨고 막상 오늘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구속을 앞두고 해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도 위기를 만나고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쓴 마라를 만났을 때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안 와. 기도하러 안 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도 왜 그렇게 가르쳐도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도 조금 다운되고 지난주 설교처럼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의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요 어떤 인생의 마라를 만나든지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소에 모세처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심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맘대로 구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나를 돌아보고서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지만 목이 타는 듯한 시련과 말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때때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이나 자녀들 양육에 있어서나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물질 문제에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와 또한 기복주의와 같은 영적인 마라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라를 만나서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마라들을 만나요.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즉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서도 승리와 영광을 얻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형통한 날과 또한 공고한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도서 7장 2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하셨으니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라고 했어요. 여기서 되돌아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는 라아라는 단어, 라아. 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검사하다, 인지하다, 발견하다, 분별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공부한 날에는 먼저 내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서 와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를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이제 첫걸음을 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분별해 보야 돼. 뒤돌아보야 돼. 왜 나한테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왜 이런 고난이 먼저 찾아왔을까 생각하면서 주목하면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를. 어려움이 왔는데도 무조건 왜 원망 불평하고 왜 이런가 알고 막 울기만 하고 돼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뒤돌아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도요 약 4년 전에 사모를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고 난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중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지나온 나날을 곰곰이 돌아보면서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고난이 왜 나에게는 내 주위의 동료 목사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데 나보다도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도 그들은 너무나 잘 나가는데 아니 나는 누구보다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 목회, 축사 목회, 은사 목회, 뭐 다양한 목회를 말씀 목회서부터 회개사역서부터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보고 은사도 다 경험해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연속일까? 왜 이런 고난과 있었는지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지금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요 우리 사모와 끝까지 목회에 충성하고 노년에 평안한 인생길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산산이 부서졌고
게다가 충성하던 성도들마저도 수도 없이 다 떠나가고, 또한 보이피싱을 당하는가 하면 어려울 때 건강상으로도 심장병이 생겨서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심장병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기도 했고, 심지어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깨끗해지기 직전에 먼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얻으라고 그래서 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최종순 집사를 이렇게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는 등 정말로 수많은 고난과 시련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했듯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이 그냥 평안한 길인 줄 알았으나 그 광야에서의 시험이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아주 작은 시험 하나에도 괴롭다고 생각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시험은 우리의 전문 같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섭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권사님들 보세요.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많았던 분들인지 몰라. 제가 이렇게 보면 다들 내 자신을 보면 자기만이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는 길이 험악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인생에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고 바로하게 처음 만나는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시련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했듯이, 이러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고 전문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저 환난 중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불순물이 없는 전문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온 가족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재물, 심지어는 몸에 악창이 나고 사랑하는 아내는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리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심각한 환난과 고통 중에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극한 시험 중에서도 욥기서 13장 15절에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난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했죠. 즉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전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이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전문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서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한 날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깨닫고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전문 같은 믿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이거 없이만 다 넘어집니다. 이같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나의 믿음이 전문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두어가지 않으실 때는 주님이 불친절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것 좀 더 이런 어두운 그림자는 하나님도 확 걷어가 주시면 좋은데 안 걷어가 주셔요. 제가 이거요 눈물로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그냥 이번에 가가지고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너를 단련하고 내가 말세종으로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서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제가요 안 걷어가셔요. 이 고난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친절한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하셨지만 너무나 불친절한 친구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말하지만 원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따르고 우리의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을 봐도 제가 눈물이 나.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참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욥처럼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자세히 관찰하고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주를 신뢰하리라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나의 천국 같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련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모든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정금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즉 모세가 위기의 상황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막대기 그 옆에 있는 거를 갖다 집어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쓴물이 단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만들고요. 또한 생명나무 자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심각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늘 십자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에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속적인 차원에서 인내가 아니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끝까지 참고 또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인내의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어떤 시련과 역경을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래서 주님, 날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도 그래요.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왜?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를 거역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세임을 공급해 주심으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한자어로 이렇게 풀어볼 때도 인내라는 거는요, 이 참을인자가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잖아요. 그래가고 이게 그래서 무슨 참을인자는, 그러면 내자는 견딜 내자인데, 그 얘기는 뭐 참을인자에 보면 이 칼 같은 엄청난 시련, 칼로 우리 살을 애워내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러한 환난과 시련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끝까지 견디고 길이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인내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손해보면 난리가 나. 억울한 일 당해라 그러고 부어주고 뜯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날마다 네가 죽어라,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잖아.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샘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사들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 마지막 때 너희들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를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로 가봐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저 뒤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앞에요.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기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라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3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 떠나잖아요. 봐봐요. 자기 기분 안 맞췄다고, 기분 나쁘다고. 인내를 못해. 우리가 이럴 때에 11절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5장 8절에 보면 이른 비와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품을 때에 모든 질병과 어려움의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전문 같은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딱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칼로 찌른 듯한 이러한 고통에 많은 고난이 따르지만 늘 예배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어떠한 고난도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이거 안 했으면요 저 못 견뎠어요. 저도 쓰러졌어요. 포기했어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앞길이 안 보여서 아주 포기하려고도 몇 번 생각했대요. 제가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다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9절 말씀에 보면,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처럼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그런데 보세요. 전국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고 무슨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잖아.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1장 7절에 9절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아멘. 늘 기도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일을 끝까지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먼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는 뜻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전문 같은 믿음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받아서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복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를 알는 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도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노동생활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전군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형상대로 닮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해요.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못 갈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군 같은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거 나는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이 전군 같은 믿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런 전군 같은 믿음이 있을 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심각한 환난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곧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요, 핍박을 받는 소아시아의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십자가 있는 이런 생활을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에 단물이 되었듯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베푸시는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정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믿음을 소유할 때, 정 같은 믿음을 소유할 때 그 축복들을 살펴보면 먼저 잠언 13장 19절 말씀해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고 했듯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성취됨으로 마음이 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달게 되는, 마음이 달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즉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의 소원대로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이것도 응답 받았어요 벌써. 제가요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 기도한 것까지도 다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제가 기도한 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교의 비전이 사업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떤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정금 같은 믿음 환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라. 이거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환난 중에서도 단잠을 자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잠이 푹 드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 그냥 푹 자버렸다니까. 그런데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저는 이 정도는 뭐 안 된 것 같아. 너무 맞으면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잠을 못 잘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잘 자지만 그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약속을 받았지만 여호와 라파의 말씀을 받았지만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 109편 110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듯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아까도 우리 창규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맛이 이게 마냥 송이꿀보다 더 단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아주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를 시험한다고 하시면서 오늘 25절 하반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맛이 그때 모세를 비롯한 여호수아와 관련 정도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걸 가볍게 안 느껴요. 야 내가 너희들 말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너 광야 생활 이제 앞으로 40년 할 텐데 끝까지 인내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영적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모양만 내고 겉으로 뭐 화려하고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이 날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다 미혹되고 속아가지고 그러나 너 눈을 내게 안약을 써서 내 눈을 발라 네 자신을 봐라. 너희들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피폐한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그러므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한테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그냥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예고되고 있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모든 시험을 이기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기에서 보면 큰 횃불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물의 3분의 물그릇의 3분의 1 거기에 떨어졌는데 거기 보면은 그 별 이름이 뭐냐, 쓴쑥이라.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으로 말미암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무슨 뜻이에요? 과연 그 극심한 고통에 쓴쑥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은 오늘날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나 또한 교회 안에 깊이 축제에 들어온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근거로 한 자기부정과 십자가가 없는 기복신앙과 같은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리들 이런 것이 바로 쓴쑥으로서 영적으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병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쓴 물이에요. 그런 것들 기복주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그냥 텔레비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유튜브에서. 아휴, 그래서 오늘날 이런 쓴쑥의 물을 얼마나 많이 먹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몰라요. 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러한 쓴물을 마시는 자들은요, 영혼과 육이 죽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가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서 원망불평을 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영육간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시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했듯이 환난 중에서 우리는요, 먼저 모든 일을 뒤로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면서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분별하고 왜 이랬는지,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아니구나. 나의 전문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래 참는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는 전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 지금요 가장 심각한 건 제가요, 제가 이제 내일도 또 내려가고 몇 달 동안 제가 지금 계속 기도도 하고 그분하고 같이 상담도 또 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지금요 저를 붙들었어요. 저 죽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살아계셔요. 아멘. 그분이요 얘기해 주는데 지금요 저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답니다. 특히 오늘날 보면 다른 복음이 너무 많은 마지막 때에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항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지금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교회들이 그 예수가 자기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야. 우상이지. 예수는 그렇게 집어넣었어.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성령으로 알아가야 돼. 성령으로 알아가는 예수여야 돼.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그 쓴물을 마셔갖고 영적인 쓴물 마라의 물을 마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죽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거,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삭제시켜가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건다는 게 그거예요. 늘 손해보고 예수로 살아가고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살기 원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복음성도 있잖아.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고 그분으로 나는 그분과 내가 온전히 되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나오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만 바라봄으로써 항상 새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로서 말씀에 순종할 때 마라와 같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 중에도 정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특히 마지막 때 말씀을 굳게 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쓴물이 다 단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신령한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성취되고 단잠을 자고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는 축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 아니지만 여러분들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그 원리는요, 영적인 원리는 오직 복음의 원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구원이 못 받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환난가도 원망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나 공부한 날에 뒤를 돌아보라고 하셨듯이 그냥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주의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는 천문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진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영혼간의 복을 받게 하실 때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단잠을 자고 꿀맛 같은 말씀을 경험하는 참된 영적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